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단순히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지침이 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킹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일들은 현저하다 하면서 19절서부터 21절까지 육신의 행위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쭉 열거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자주 흔히 등장하는 내용들인지 참 여전히 부끄럽기만 합니다만은, 반대로 오늘은 22절서부터 23절 두 구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맺혀지진 하나, 우리 안에 나타나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작품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 아마 성령의 열매 메시지 1번서부터 17번을 읽으시면서 아주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가서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앞장서셨고, 그래서 그냥 소리 질러라고 한 대로 믿음으로 따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실제로 그 무너뜨린 사람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영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계선이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어떨 때는 주춤거려요. 과연 내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내가 나서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말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어떤 감각으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이루시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2절과 23절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시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맺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맺히시는 것.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법으로 정해놨어요. 너희는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기쁨을 갖지 말라. 항상 평안을 갖지 말라. 오래 참지 말라. 부드러움을 유지하지 말라. 선하지 말라. 믿음을 갖지 말라. 이거 법으로 정해놓는다고 되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주시는데 그걸 법으로 금지한다고 될 일이냐, 이 말이죠. 이거는 법으로 금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반대로 앤드루 머레이라든가 A.W. 토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는 지금 어게인스트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자동으로 맺히는 열매야. 그렇죠? 반면에 이것을 맺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이게 맺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for, against가 아니라 for, 맺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다고 될 일도 아니죠. 사랑하라, 화평하라, 오래 참으라, 부드러우라, 절제하라, 온유하라.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게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과연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사야서 5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썩지 않을 씨앗을 여러분과 제 안에다 심어놨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들포도가 나오는 3절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오죽 답답하니까 나는 분명히 왜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내 포도원은 좋은 포도가 아닌 이상한 걸 내는지 제3자 보고 판단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썩지 않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안 거두고 왜 육신의 일들이, 육신의 행위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지 좀 대답 좀 해보라고.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죠?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된 일이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히리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큰 국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혀서 징계를 받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했지만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의의 열매였어요. 의의 열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열매들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탄식이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열매 맺는 것과 관련지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지. 여러분들 농부에게 최고 관심이 뭡니까? 농부. 예? 열매 따는 거 아니에요. 수확이잖아요. 수확.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관심은 맨 마지막에 수확하는 거잖아요.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열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물론 이것도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지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 한번 좀 창세기 1장을 좀 지금 피셨는데 그 전에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농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농사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husband인데요. 이 husband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편이란 말이잖아요. 남편. 그렇죠? 하나님이 husband야, 남편이라 그래서. 근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예요? 농사 짓는 일이 했잖아요. 가드닝. 가든에서 이 씨 뿌리고 키우는 그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husband, 농부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농부란 단어가 영어로는 husband예요. 우리는 남편이라는 거 하나 쉽게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usbandry. 농사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농부가 농사 짓는 그 재료들. 여기 지금 포도원 심었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를 얻고 싶어 하신다. 열매. 그런데 열매는 아주 성숙하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충분히 자라야 열매를 맺지 어린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었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럼 열매는 내가 먹습니까?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자기에게 달려있는 열매 먹는 거 봤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농부가 열매를 보고 흐뭇해 하시는 거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가 쫙 주렁주렁 다니면 하나님이, 농부가 기뻐하시고, 첫째. 두 번째로, 농부는 그걸 따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누굴 줍니까?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열매를 맺기를 싫어해.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 속된 말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열매 맺는 것은 나가 아니라 니은이 나가 아니고 니은 미음이 붙어야 돼. 남을 좋은 일 시키는 일이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런다고. 왜? 다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보통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가 뭡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맺은 열매가 다른 사람이 먹고 그 열매로 죽어가던 사람이 힘을 얻고 슬퍼하던 사람이 힘을 얻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여러분이 맺으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더 요구돼.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중간에 포기해. 왜? 이 뭐야? 쫙 하고 열매 맺었는데 난 뭐야? 나한테 돌아오는 거 뭐야 이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더니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거를 먹었고, 그거보다 더 큰 일 있으세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성숙한 형제자매들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만 모여가지고 전부 다 먹을 생각만 하고 아무도 열매를 안 맺고 있으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거, 망가져버리는 거. 왜? 전부 다들 그냥 나 생각하는 거. 남을 배려한다는 얘기는 열매 맺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Be fruitful. 우리는 생육하라고 번역했는데요, 뒤에는 번성하라고 번역, multiply. multiply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multiply,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는 얘기죠. 앞에 나와 있는 얘기는 사실 자식 낳는 얘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Be fruitful. 열매로 가득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인간을 지으시는데,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죄 짓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Be fruitful.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지어놓고 아담의 코에다 숨을 탁 불어넣는 순간에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게 뭐예요? 이 아담이 맺을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뭐라고 했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들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이 다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얼핏 보면 자식 많이 낳으라는 걸 생각하지만, 자식 많이 낳으라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번성하고, 영어로 보시면 알아요. 영어에 보시면 be fruitful, 열매 많이 맺고, 두 번째 multiply, 자손을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나가죠. 자, 첫 번째 언급의 법칙,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죄 짓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직 반역하지 않았잖아요. 아담의 몸 안에 아직은 죄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몸 안에 죄가 들어간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서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기대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열매 맺는 것이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적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영적인 죽음이 와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령께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가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랬는데 맺을 수가 없어. 왜? 고장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장이 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언제? 죄를 지은 상태가.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살리셨죠?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거 봤나요? 나무가 죽었는데 뭔 열매를 맺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범법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살리는 작업이 뭐냐? 이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남, 중생,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re가 들어가요. 왜? 살아있었잖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 죽었으니까 again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랬고, 디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으로 가면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중은 again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repeat 할 때 again, regeneration. 디도서 3장. (3절서부터) 디도서 3장 3절서부터 우리도 한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세주를 영접해서 구원받기 전,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성령의 열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상태에 있는 육신의 행위들만 잔뜩 드러난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시 죽은 영을 살려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그 다음 보세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 자,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죠. 자, 다시 태어남. 이게 영어로 regeneration이에요. 한자로는 중생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남. 여기 나와 있죠? regeneration이잖아요. regeneration.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새롭게란 말은 뭐예요? renew. new는 새롭다는 얘기인데 renew. 다시 새롭게 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 이 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다 해놨는데 아니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는 이상한 거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뭐예요 지금 중생을 통해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취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 안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그래야 열매가 날 거 아니에요. 씨도 안 심고 열매 나는 거 보셨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는 안 뿌리고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왜? 열매를 맺으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어떤 열매인가? 어떤 씨를 뿌리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금방 우리는 디도서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남의 씻음으로 다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22절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육체 있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것은 썩을 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썩고 있어요? 안 썩고 있어요 지금?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한 80년 걸려서 그렇지. 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썩어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뭡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땀 냄새, 입 냄새, 나중에 막 죽을 때 되면 막 얼마나 냄새가 나요. 이 썩는 냄새잖아요. 그죠? 시체 썩는 냄새만큼 독한 냄새 보셨어요? 시체 썩는 냄새. 다행히 지금 우리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고 중간에 또 뭐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세수도 하고 비누로 씻고 그래야지 그냥 그나마 지금 견딜만 한 거지. 그냥 냅뒀다가는 아마 썩은 내가 진동할 거야.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썩을 씨에서 난 게 아니야. 이번에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속사람 보세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네가 거듭난 거는 썩지 아니할 씨 때문이다 이거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보셨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썩지 않을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이 썩지 않을 씨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로도 또 입증이 돼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가만있어 봐.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잖아. 거듭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죄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짓지 않는 건 물론이고 지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그게 답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이상하네. 그럼 내가 죄를 여태까지 많이 졌는데, 난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거듭난 다음에 죄 많이 졌는데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야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썩지 아니할 씨로 낳는 건데 니고데모는 썩을 씨로 난 그것만 알고 있었어. 한 가지밖에 몰랐어.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이거는 지금 육신적인 출생밖에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자, 너 물에서 났지.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물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됐죠.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죠. 모든 과학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출처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에서 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physical birth, 육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너희가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 거기서 그치면 그냥 썩을 씨에서 났으니까 썩고 끝나는 거야, 인생이. 무덤에서 썩고 네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우리는. 왜?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뭐에서 났어요?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성령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가 썩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왜? 이거는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거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6절에 답이 나와야 하는데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러면은 성령에게서 난 거하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하나님에게서 난 게 성령에서 난 거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은 마귀가 속여서 우리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어.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그 안에, 즉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은 그 안에서 영원히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여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자,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실을 알고 성령님을 볼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아마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야. 우리도 그렇죠. 막 가다가 야, 제가 대통령 아들이야? 아니, 저 사람이 왕자야? 그럼 벌써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대하는 것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볼 수가 없어. 외형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못 봐. 자, 내가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볼 수 있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네.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뭐 거기다 또 교회 가방에 보니까 무슨 진리침례교회라고 뭐 딱지 붙이고 크게 써붙이고 다녀. 그럼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죠?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하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그걸 못 봐, 사람들은. 안 보여. 그렇죠? 안 보이시죠? 더더군다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체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딱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가, 디자이어가 있었는가 없는가,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어. 앵앵애 울어. 근데 젖달란 소리를 안 해. 그래, 난 괜찮아. 그 아기 맞아요? 혹시 그 로버트나 무슨 인형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살아있는 아이가 나왔는데, 생명 있는 아이가 나왔는데 젖달란 소리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성경 읽어도 그게 그거더라. 별로 아닌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일 처음에 뭘 찾아요? 아유, 젖부터 찾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잖아요. 영적인 생명도 본능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부터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산다는 생각, 성경도 안 사고, 좀 이상하네? 그렇다고 단적으로 당신 구원 못 봤어! 이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 분명히 아까 영접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엑스레이 성령님 들어갔구나. 그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답답하고. 그렇죠? 딱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영접을 했어. 딱 보니까 내 눈에 성령님이 안에 계셔. 그 구원 받았구나.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 뭐가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성경 좀 더 배울 수 없습니까? 성경 뭐가 있어야 될까? 욕구가, 디자이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자, 골로새서 1장 27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완성된 폼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숙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씨앗의 형태로 들어와야 돼. 씨앗으로.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은 있어. 왜? 이 씨앗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기 때문에. 소망. 영광. 나무의 영광은 뭡니까? 열매죠. 이 나무가 언제 영광스럽게 사람들한테 폼 잡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때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영광의 소망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왜?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100%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씨앗.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37절. 마태복음 13장 3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자, 밭. 자, 밭에다 씨를 뿌렸어요. 밭은 세상이야. 이 세상.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 여러분과 저도 세상이야.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그래서 우리 안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열매를 못 맺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자, 여기에 이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요. 자, 13절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12절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13절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소리인지 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누구셔요? 뿌리가 누구냐고. 이사야서 53장에 뿌리가 누구냐고, 뿌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자,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믿으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되죠? 영접기도 따라 하시라고. 진짜 믿은 것 같아. 그냥 오는데 보니까, 그게 도대체, 그 다음에 뭐 예배당을 한번 온 것도 없고, 전화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얼로 사라져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거의 대부분이 못 받은 거예요. 왜?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속마음을 못 보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마음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뿌리가 안 잡혔어. 자, 그 다음에 14절.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4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네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완전함에 이른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상품 포도를 심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는데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한 것이나, 여기도 나와 있는 거죠. 이미 씨앗이 뿌려져서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삶의 염려.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근심, 걱정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포괄적으로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관심.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care. 뭐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일, 형제자매,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부상이 몇 개월이 갈까? 큰일 났네. 왜 텔레비 보는 재미도 없고. 요즘에 왜 이승엽이 홈런을 못 쳐가지고 재미가 없어. 쳤나요? 하여간 뭐 있잖아요. ESPN, 뭐해. 그냥, 요즘에는 하여간 무슨 해외 선수들 것까지 그냥 모조리 다 중계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의,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관심이 전부 그거야. 박찬호가 지금 몇 승 몇을 했고, 그 다음에 서재흥이가 뭐를 했고, 그 다음엔 또 무슨 선수가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고, 막 연봉까지 다 왜, 그래가지고 딱 아예 나와. 아이고, 라디오에서도 그러대요. 아나운서들이. 이번 주에 잠들 못 주무시겠네. 새벽 2시에 서재영이 게임이고, 그 다음 날에는 4시에 무슨 박지성이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설기현의 게임이 있고, 새벽마다 그런 사람들 게임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 젊은 사람이 잠 못 주무시겠네.
아니나 다를까 뭐 직장에 가지고 뭐 전부 다 사람들이 좋은데, 그래서 왜냐니까 박지성이 게임 봤다 이게 어젯밤에. 새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듣다 보니까 관심이 영적인 이야기. 아우, 지금 이 세상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네.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노세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이 세상, 이 인류 역사상 없었어. 그냥 노는 거야. 막 아직 테레비가 24시간 내내 노는 것만 하는 테레비도 있어. 뭐 이 엔터테인먼트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거기다가 종일 노래만 부르는 또 테레비도 있어. 사람들을 완전히 그러니 care란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뭐 금년도에 대통령 누가 되든지 I don't care. 난 관심 없어요. 누가 대통령 되면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I don't care.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가만있어 봐. 강동구가 올랐대. 아니야. 구로구가 올랐대. 아니야. 과천이 떨어졌대. 그거에 관심 있습니까? 뭘 케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지금 여러분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일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이 안 차 있으면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재물. 여기 뭐 재물은 얘기할 것도 없네. 뭐 이미 다 했으니까. 요즘엔 그냥 부자 되세요. 뭐 돈 버세요. 무슨 뭐 재테크, 뭐 마니테크, 하여간 막 거의 막 돈 하다가 돌아버려다. 사람들이. 돈 하다 돌아버렸다니까. 거기만 관심이 있으면은 열매 못 맺어요. 세 번째. 쾌락. 아까 얘기했죠? 뭐 더 이상 얘기하다. 쾌락이라고 하는 말 뭡니까? 이게 플레저죠? 플레저. 예? 뭡니까 지금? 맞나요? 어디 갔어? 지금 이게 14절. 지금 예, 맞네요. Cares, riches and pleasures of this life. 이 세상에. 이 세상 말고 저 세상 거,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 형제자매들 여기에 관심이가 있어야지. 예? 그렇죠? 성경이 나중에 여기 이제 보면 아시지만요. 우리가 열매 맺는 조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열매가 딱 맺는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 생각이 다른 형제, 그 형제가 지금 영적으로 회복이 됐나? 그 형제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 형제가 아프다던데? 그 형제가 직장이 이렇다던데? 그 열매 맺는 조건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형제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열매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야 되겠네. 성경 구절. 예레미야 4장.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갖고는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4장 3절.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겉으로는 뭐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 드리고 무슨 제 드리고 뭐 하고 그냥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갖고 낮에 가서 여전도에 갖고 저녁 때 또 무슨 구역 예배 갖고 저녁 후에 철야 기도 갖고 하루 종일 종교 행위는 했어.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보세요. 4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유대인들은 사람들한테 뭘 자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봐라 이게야. 우리 남자들은 우리 형제들은 다 포피를 베어내서 할례를 하지 않았냐 이게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는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인지 증명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얘기. 마음에. 그러지 않으면 너희 행위가 악함으로 내 경노가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태우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남들이 보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나 보면은 기도 안 한다 그러지? 할 수 없다 네. 오늘 가서 교회에서 앉아서 한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척 해야지. 예? 아유, 내가 성경은 안 읽더라도 비록 무겁더라도 가방에 넣고 항상 들고 다녀서 저 사람 성경이라도 들고 다닌다 소리라도 들어야 되겠다. 외형적으로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걸 입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마음에.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하는 거는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라는 얘기지, 속에는 텅 비었는데 껍질만 가지고 그냥 폼만 잡으면 뭐하냐 이게. 예? 그냥 막 찬송은 그냥 불렀는데 속은 공허해 텅 비어. 기뻐하며 찬송하세 탁 해놓고서는 속에 기쁨 하나도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 로마서 2장 28절.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찬송은 기뻐하며 찬송하세라고 불렀지만 제 마음에 기쁨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로마서 2장 보세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작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적인 할례, 마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할례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겉으로 종교적인 온갖 뭘 다 해봐도 하루에 성경 그 사람이 1시간씩 2시간씩 읽어도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할례가 그에게 있었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랬죠. 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혀지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요즘에 안 되겠다. 하루에 늘려. 왜? 30분씩 성경 읽던 거 2배로 늘려. 기도도 2배로 늘려. 그러면 영적으로 2배씩 콱콱콱 성장합니까? 애 키우는데, 야,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이유식 2배로 늘려. 예, 이유식 2배로 늘리세요. 우유도 2배로 늘리고 다 늘려보세요. 간식도 2배로 늘리고. 예, 안 큽니까? 간식 2배로 늘리고 고기도, 식사도 다 2배로 늘린다. 그게 하루아침에 크냐고요. 하루아침에 안 커요.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이.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1년 12달) 빠지지 아니하고 52주 계속 나와서 말씀을 받아먹고, 오전에도 받아먹고 오후에도 받아먹고 수요일도 받아먹고 토요일도 받아먹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야, 우와, 그죠? 저 가끔 가다가 병찬이 보면 깜짝 놀라요. 뭐 박진희 자매가 뭐 잘 먹여서 그런가 본다. 그러니까 막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 아니에요, 세끼. 그래 중간에 또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오징어 튀김 사 먹고 뭐 사 먹고 간식 사 먹고, 그 벌써 그냥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중2인가 그러니까. 그럼 막 크는 거야, 그냥 막 크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우리 안에 썩지 않을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씨앗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가 않아. 어째, 그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하나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사과 씨앗 보세요. 사과 씨앗. 사과 씨앗 보면서 야, 사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 그런 사람 봤어요? 이게 사과 씨앗이요? 이게 이렇게 크게 탐스럽게 된 거요? 사과 씨앗 보셨죠? 요만한 거. 그렇죠? 네.
그 조그만 씨앗, 수박 씨앗, 그런데 수박이 이렇게 큰 게 됐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그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형성되어진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도, 형제 자매들끼리도 부지런히 기도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도와주고 또 아프다 뭐 어렵다 그러면 또 가서 만나주고 또 점심 먹을 때 교제하고 부지런히 여기 보시면 어게인이란 말 기억나시죠? 왜?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태어날 때 한번 이미 해산하는 수고했죠. 해산이라는 게 애기 태어나는 걸 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게인이죠. 어게인. 다시.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해서 점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는 뭐가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가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시지?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고 계신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도 입어.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해. 왜 그러지 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계속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자 하나님께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그 구절이 어딘가 지금 제가 혹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때 내가 1년 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런 구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콘코던스 누가 없으신가요? 내가 지금 성경 구절이 누구 콘코던스 없으셔요? 예, 하여간 나중에 성경은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광야 생활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짐승들과 그다음에 원수들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는데 한꺼번에 싹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천천히 하나씩 예를 들면은 하나 쫓아내면 그죠? 그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 쫓아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해주고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절하게 지금 키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냥 모조리 하나도 문제가 안 남게 싸그리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모든 문제가 쫙 해결이 돼가지고 그냥 탄탄대로 그냥 앞에 그냥 쫙 바라보는 걸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을 걸었는데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 그거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장애물이 나타났어. 그거 또 하나 제거해 주셔. 그죠? 자, 열매 맺을 때,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뭐 물을 줘야 되나요? 예. 자라다가 그 안에 뭐 자라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는데. 나무가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한꺼번에 그냥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려면은 오랜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겠는가. 그건 농부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나중에 나무에 주렁주렁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죄송합니다.
한 구절 더 찾고 마쳐야 되겠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파이널을 놓쳤네.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에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꾸준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에 보시면요. 보세요.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도다. 이제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어리를 부수리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열매 맺기 위해서 비가 필요하다면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네요. 묵은 땅을 부수라. 묵은 땅을 부수라. 12절에도 나와 있고 13절에도 흙덩어리를 부수리라. 그 앞에 12절 끝부분에 곧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을 때이니. 부지런히 주님과의 교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지런히 엄마 아빠 밑에서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커서 성장하듯이 성숙하듯이 영적인 성장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인내하고 오랫동안 농부가 열매 맺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열매를 성령의 열매 17번 그래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한 달에 2번 읽지 1년에 내가 싹 다 읽어봐야지. 그러면 1년 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까요?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꾸준히 오랫동안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보니까 자라있더라. 이게 생명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난 신앙이 잘한 건가 안 잘한 건가.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했나 안 잘했나. 네? 잘했나 안 잘했나. 네. 다음 시간에 더 열매 맺는 것 어떤 조건을 갖춰야 열매 맺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